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21장 30절에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정말로 좋은 모습이겠죠. 나름대로는 꿈꿨던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실상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끔찍한 전쟁터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난 서울대학교 들어갈 거야 해서 다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가 되겠죠. 혹은 나는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을 1억 받을 거야 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두가 다 1억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도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혹시나 또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했다, 1등.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사서 그게 하나가 얼마죠? 1,000원, 2,000원 하겠죠. 근데 그렇게 돼서 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당첨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1등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신나고 살만 날 것 같지만, 사실은 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경쟁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1등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경쟁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내가 꼴등이 되는 거다 하면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1등이 되어야 될까요? 꼴등이 되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말만 좋을 뿐이지 실상은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힘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원하는 대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가 우리에게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감사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잘 아멘이 안 나와. 그래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일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유보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아가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나의 계획, 나의 방법, 그리고 내가 내 생각으로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조바심을 느끼거나 마음을 이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가질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속상하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러나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이게 본문에 이제 잠언서 말씀이니까, 솔로몬은요 사실 지혜와 지식은 그 누구의 타의 추종으로 불허할 만큼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느냐,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어떤 명철로도 어떤 모략,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세우는 계획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최고의 역작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해낼 재간이 자기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깨닫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와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이 가진 명철과 모든 계획들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 누구로부터 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자기가 많은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 지혜와 지식과 계획과 방법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세우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계획을 참 잘 세울까요? 성경의 유명한 인물 중에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계획을 참 잘 세우더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예? 뭐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계획을 제일 잘 세우는 사람이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계획 하나만으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렇게 치밀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형에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미리 무엇부터 깝니까, 여러분? 배고픈 형한테 팥죽 한 그릇 깔죠, 그죠? 그러고 나서 슬쩍 던집니다. 그러면 이거랑 저기 장자권이랑 바꾸든가. 여러분, 이게 금방 나온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성격상 이거 그냥 여러분 에서가 그런 장면들을 여러 번 본 거겠죠. 정말 배고프고 막 하면 허겁지고 정신없이 무슨 말을 시켜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하는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장면은 유일한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장면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본다면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에게 이 그 장자권을 팔아넘길 때 이 치밀한 계획,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들어와서 배가 고픈데 마침 뭘 끓여놓는 겁니까? 형이 제일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놨었고, 마침 형이 허겁지겁 먹을 때 뭔가를 하는 것,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형, 장자권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했을까요? 형, 뭐 그 팥죽 먹으면 장자권 주든가.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뭐? 장자권 그거 주든가. 농담처럼 한마디 던졌지 않았을까요? 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어요.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서 속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어머니가 계획한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리브가 다 그걸 다 계획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돼요. 야, 너 그러지 말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목소리도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형 이렇게 해라. 뭐 요리도 네가 만들어라. 다 계획을 어머니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아니요. 어머니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야곱 본인이 실행을 한 거죠. 그러고 보면 그 계획에도 누가 일조를 한 겁니까? 결국에는 야곱이 함께 계획을 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치밀하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자기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까? 얼룩무늬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물론 뭐 여러분들 그게 비과학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야곱이 뭘 먹이면 이 그 흰 양과 염소가 얼룩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이런 그 어떤 이렇게 다른 거 물을 먹고 이렇게 나무를 집어넣는 그 물을 먹으면 그게 물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그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박이하고 흰박이하고 붙여놓으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절반은 전박이가 나오겠죠? 이거 이제 유전적인 법칙이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밀한 계획하에 몇 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뭘 만들어냅니까? 전박이가 많은 양떼를 만들어내고 염소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까? 그리고 야반 도주할 때도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죠. 여러분, 그만큼 야곱은요 자신의 계획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든 게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요. 다 장자권부터 시작해가지고 형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아내를 얻는 거, 재산을 얻는 것까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계획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나름대로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대로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자신만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계략과 모략, 지혜, 모든 것들을 다 계획, 방법들 다 동원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느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얼만큼 여러분들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잔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하나 말까지도 다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 대를 하나, 둘, 셋 대로 나누어 거기에 가족들을 어떻게 포함시키고 재물을 얼만큼 포함시키고 누구에게 어떻게 말을 할지,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지, 너도 어떻게 대답을 하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계획합니까? 야곱이 다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금방 여러분 나온 생각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계획을 한 걸까요? 그렇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계획 좋지 않습니까? 한 때를 잃어버리고 두 때를 잃어버리고 세 때를 잃어버려도 누군 삽니까? 결국 자기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 살 구멍까지 남겨놓은 거예요. 계획이 철저했습니다. 아주 철저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운 야곱이었지만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 에서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기도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은 완벽하지만 계획만으로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계획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야곱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계획대로 이렇게 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번만큼은 계획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형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야곱이 이제 그 밤에 누구를 진짜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오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오시죠.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결국엔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상대해야 하는 존재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나의 계획과 방법도 그 시작의 출발점은 누구여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면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식도 지혜도 계획도 방법도 다 그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인생이고 이것이야말로 성공하는 인생이고 이것이야말로 이기는 인생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아무리 좋은 방법을 잊고 아무리 지혜가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대면하여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의 계획이 엄청나잖아요. 지금까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안 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고도 두려운 거예요. 왜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 계획이 누구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교정시켜 주십니다. 너로부터 시작된 계획은 두려워진다. 나로부터 시작된 계획과 나로부터 시작된 생각은 모든 것에 두려움으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곧 사람이 세운 어떤 계획과 방법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되어야 진짜 지혜요, 진짜 계획이요, 진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병을 준비하지 않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펼치든 간에 다 군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군사를 한 명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군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상대방과 싸우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도 이 군사들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 시작될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7년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쳐서 기브온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SOS를 쳐요.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가 언약 맺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살려줘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을 살리기 위하여 구출 작전을 벌이러 가는 길이 이게 대단히 험한 길이었던 거예요. 길갈까지 갔어야 했고 그 상대가 누구냐? 아모리였던 것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은 당시에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물었다.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물었던 거예요. 여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기브아를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요. 여호수아는요, 허락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군대를 총동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허락이 있었어요. 총동원해요. 그래서 길갈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 아모리와 대대적인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적이에요. 근데 이 하나는 좀 잘 알려지지, 그러니까 물론 알기는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도 잘 몰라요. 이 같은 싸움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냐면 우박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요, 창과 칼로 아모리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우박에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아모리 족속을 끝까지 추격해 나가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아얄론 골짜기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가 지고 있었던 거예요. 해가 지면 여러분 싸움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끝장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을 멈춥니까? 태양을 멈추는 사건이 이때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서 태양을 멈출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명령하죠.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태양하고 달을 향하여서 멈춰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구가 그 앞에 써져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앞에 잠깐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양하고 달을 향하여서 선포는 하지만 그 선포가 누구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거쳐 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서 태양과 달을 향하여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되었었던 겁니다. 멈추라고 자신의 계획을 외친 것도 아니고, 멈추라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난 이렇게 외칠 수 있어라고 목소리를 자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날의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대요. 근데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던 겁니까? 사람의 목소리. 그 누구?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듣고 싸우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주를 향하여 외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혼자 싸우실 수 있으시죠? 우박을 떨어뜨리실 수도 있으시고 태양을 멈추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박을 떨어뜨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달도 멈추실 수 있고 태양도 멈출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것을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태양을 멈추게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 누구의 지식, 누구의 방법? 여호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 준비해야 된다.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에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승리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이기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준비는 뭘까요? 마병과 보병을 준비하는 준비,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하자면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3분의 1이라고 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3분의 1이라고 치고, 그러면 그 3분의 1 나머지 거는 뭐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이김을 주시고, 주어는 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항상 이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까요,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에, 이번 주에 우리가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시편 33편을 읽었는데요. 그때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16절 17절 앞에 있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고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큰 기적을 행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주님이 계획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십니까?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계획을 세우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상황과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로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있느냐? 이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느냐?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살펴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 능력이 뭐 이런 것들은요, 원래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온라인이셨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비대면이시는 거 아시죠? 예, 원래 하나님은 이런 거 안 가시고도 하십니다, 그죠? 예, 아시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시고 못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도 생각 커트를 딱 하나만 하시더라도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뭘 하나님이 가장 관심사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걸 어떻게 이루지? 이걸 어떻게 방법을 세우지? 이런 거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서 방법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방법이 없어서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이거를 지금 뭔가를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안 나온다.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방법을 고안하시거나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유보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누구의 마음을 보시니까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굽어 살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다. 여러분 살피신다, 굽어 살피신다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여러분 3-4번씩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열정적으로 하시는 일은 공교롭게도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고 이김도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를 주님이 정말로 점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승리와 이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느냐 아니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승리 그것이 보장되어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렇게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김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김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래서 내 계획과 방법과 지혜와 지식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야곱아, 너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 계획대로 될 줄 알지? 아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조금만 힘겨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출발점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에게로 내 출발점을 확정 지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